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이제 해감날 찾아가서 거기서 축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다 보니까 회감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큰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큰아버지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무슨 잔치? 근데 원래는 그 받는 얘기죠. 갑자울줄을 칠 때는 육갑이 그게 돌아올 텐데, 근데 한국에서는 육갑이란 뭐예요? 육갑 떨고 있네. 실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 또 어떤 성도님이 목장 식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됐대요. 식물인간. 이렇게 살아는 있는데 아직 모르는.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우면허를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니까 번뜩 생각난 게 뭐냐면, 아이고 야채인간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냐.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왜 이 얘기하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만났다든지 해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떠냐는 것이 말 속에 드러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말을 쓰지요. 그래 본다면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은 11월 한 달을 살고 11월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입속에서, 말 속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할 때 어떤 단어로 기도를 많이 했느냐고 묻는다면 11월 달에는 어떤 단어가 입에 많이 있었습니까? 감사, 은혜, 또 섬김. 여기만 컨능 잘해도. 이게 우리 11월 한 달 우리 주제였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 11월 달하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모르는 놈은 배은망덕한 자예요. 은혜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은혜로 지금도 이 세상 살고 있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모든 것 주시고 자연 주시고 식물 주시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은혜가 많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가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 분들이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섬김으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가 아름답지요. 장황하게 뭐 많은 얘기 안 해도 말씀들이 나오는 거. 오늘 이 3부 예배도 얼마나 은혜로운,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여러분, 들은 바의 말씀이 기도로 나오고 생각하고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이 은혜를 마음에, 그 단어들을 마음에 품고요, 그게 기도로 나오면 그런 인격이 되어집니다. 사람 여러분, 속이 바꿔지면 다른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끝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어디 가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 교회라는 건 내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섬김으로 나누며 살아야 될까? 나누되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나눔은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적의 씨가 되기 때문에. 한번 외쳐볼까요? 나눔은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적의 씨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눈다 하면은 이미 무언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눈다고 할 때는 벌써 나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받은 거예요. 물질을 나누면 물질을 받은 자고, 마음을 나누면 마음이 있는 자고, 건강을 나누면 건강을, 은사를 나누면 은사를 이미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눌 게 없어요. 진짜 너무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눌 것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눌 게 없는 사람이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번 해줍시다. 주여, 저도 나눌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없걸랑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나눌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난 나눌 게 없는 사람인가? 사실은 알고 보면 꼭 돈을 나누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다른 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인가? 나눈다는 자체는요, 이미 있다는 것이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나눔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왜 나눔이 귀한가? 나눔은 행복입니다. 무엇인간에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거를 섬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억지로 가야 나눴다. 마음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네.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이 나누는 사람은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또 뺏겼네. 근데 진짜 감사하고 받은 은혜인 줄 알고 그거를 누군가와 나누면요, 나눈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행복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도 그러지요. 받는 자보다 뭐 하는 자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받기도 하지만 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이 없어서 얻어먹고나만 산다면 불행한 거지요. 나도 좀 뭔가를 받아서 나누며 주며 산다는 거, 이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눔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살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이 나눈다는 자체는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인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솔직히 여러분, 새끼 밥 먹고 자고 삽니까? 내 살아가는 목적이 육신적 배고픈 거 새끼 밥 먹으려고 산다?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행복을. 그래서 육신 본능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나중에 불행해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뛰어넘는 행복,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여기에서 오는 행복,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느껴나가는 수준 높은 그러한 행복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원래부터 콩 하나도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에 흐르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고구마 하나 가지고 학교 가서 이렇게 한 입 먹으면요,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 입만. 그럼 줘 안 줘?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는, 입이 큰 애는, 제가 입이 커요, 고구마를 넣고 앙 뜯어보면 발이 다 날라가. 우리 그러면서 큰 거 아니요? 거기에 행복 있는 거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나눔이 없는 가정, 나눔이 없는 사회, 나눔이 없는 교회, 지옥입니다.
나눔을 받는 복도 모르고 나눔을 주는 줄은 행복도 없다. 그거 인생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란 자체가 복이고 나눌 때에 행복해지고, 그런데 나눌 때에 더 놀라운 일이니 참다운 나눔 속에는 기적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2박 3일 동안 예수님 부흥집회에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고 다들 배고파서 지금 굶주려가지고 이제는 배고파서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집에 갈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돈 있다고 한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의 빵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이때에 한 소년이 자기가 어머니가 아마 준 도시락이었겠지요. 그거를 제자에게 내놔요. 그러면 제자는 중간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나나 먹고 말지 하고 중간에서 입마이 포켓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는 또 그거를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어떡하라? 나누라고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순간 5,000명이나 먹는 그 빵이 동시에 생겼을까요? 나눌 때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고 12방울이 남았어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우물물 퍼다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다 수도꼭지 틀면 하지만 그 우물물에 수위가 있습니다. 크게 가물지 않을 때는 물 퍼내면 펄수록 물이 줄어듭니까? 그대로 수위가 맞춰집니까? 신비하게도 퍼내면 나중에 또 생겨요. 근데 그 물이요, 아깝다고 안 퍼내고 그냥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도 나눌 때 너도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거라고 이거라고 그냥 더 나중에 썩어요. 한국교회 잘못되게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 나중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처참하게 날려보는 사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사해바다, 일명 여매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위에 헬몬산에서, 지금 레바논 쪽에, 거기서 눈이 내려서 녹은 것이 물이 흘러와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끄트머리 가게 되면 거기가 사해바다라는 호수지만 넓은 데가 있는데, 그건 해발보다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고여 있어서 계속 증발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소금 여매가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를 가서 어린 시절에 부흥강사님이 오시면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수영도 할 것 없이 가서 그냥 누워서 책 읽어도 둥둥 뜬다. 저게 진짜인지 뭐진지 실험을 해보려고. 저는 원래 옷을 잘 안 벗습니다. 하도 비싸이로 막 갈아 나를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창피해서 사실은 아는데, 그때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저건 체험해야지 해가지고 옷 벗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 해봤더니요, 둥둥 떠요. 근데 왜 그러냐? 증발하고 염해가 많으니까, 염도가 높아가지고 부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고기 없어요. 죽은 물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 나눌 때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나누면, 섬김으로 나누면, 감사로 나누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다른 얘기들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혈모 세포 홍보대사 김지수라고 하는 탤런트를 글을 읽고 영상을 봤어요. 자, 여기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이쁜데 너무 넓어 보이네. 이 여인 아주 유명한 탤런트고 저 배우로만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오래전에 장기 기증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했잖아요.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하면은 여기 각막을 뭐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기증한다든지 우리들 그 했듯이 이 여인도 저걸 기증을 하는데 뭐까지 했느냐면 골수 있다면서요. 우리에게 골수 나도 기증하겠습니다. 기증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골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거는 골수가 안 맞으면은 저보를 못 한답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골수를 기증했어. 그래서 골수암으로 죽어간 사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 골수 주고서 골로 갔느냐? 지금 더 예뻐. 그거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래서 다른 사람 살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쭉 굴러서. 네. 자, 이거 멀리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광남교회 골수 암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가던 분이 있어요. 오늘 정은자 집사님 안 나오셨나? 이런 날 나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날 빠졌어? 우리 교회 정은자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 골수 때문에 죽어가던 자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병원에서 누군가가 골수를 이식해준다, 맞는다, 골수 이식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목동병원 우리 얼마나 가서 무균실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금 살았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뭐를 나눔으로? 골수를 나눔으로.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나눈다는 거는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골수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또 지금 긴장하는 분인 줄 안다. 여기다 골수 다 내놓으라는 줄 알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골수 내라는 거 전부 아니에요. 목사님이 골수 다 빼가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이 죽을 때 그걸 받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거는 기적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행복과 모두의 유익. 나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겠네요. 어제 우리 정책당이 하느라고 1박 2일로 가서 모든 거 하고 오다가 내비가 양재로 인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 때도 막혀놨는데 양재에 들어서니까는 얼마나 막히든지 오도 가도. 근데 문제는 저기서부터 화장실 좀 있으면 찾으라는데 그저 휴게실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야 되겠는데 강남의 그 도로 옆에서 막힌데 어떻게 어디에 화장실을 찾아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양재역 거기다 보니까 별 수 없다. 이제는 저쪽 잘 멋진 빌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미니? 그게 고급차입니까? 외국 그 막 차 이렇게 전시장이 있더라고. 그 앞에다 차 대고 내가 뛰어들어갔지요. 우리가 지금 급한데 여기 어디 화장실 좀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니라 여기 10명 있습니다. 차를 대고 10명. 그리 보니까는 장로님 말, 우리는 장로님이 급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여자들이 더 깊었던 거예요. 권사님. 말은 못하고 지금 쭉 가서 했지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고맙다고 장사 잘 되라고 내가 복을 빌고 왔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안에 그냥 쏜살같이 앞에 오더니 우리 앞에다가 대. 그러더니 거기서 한 부인이 뛰어내려 화장실을 들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광주에서 일산을 가는데 그때가 이제 깜깜한 어두운 때예요. 이게 급한데 보통 급한 일이 아닌 거 그거 있잖아.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면 화장실 있겠다. 개인들은 또 여기 이 동네 또 그렇잖아요. 깜깜한데 어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장실 문 열어놔 안 열어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왜 목사님 화장문 열어놔가지고 너도 나도 와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밤낮 청소하라고 힘들다 소리 아예 허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어제 화장실 시원하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도 남의 신세 졌잖아. 우리 교회도 내가 그래서 교회 문 열어로 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아요. 재미를 볼 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은 너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겁니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눔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뭐냐? 나눔이 있는 교회, 나누는 교회. 뭐를? 받은 은혜를 섬김이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가지고 뭐 한다고 자세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갑질하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겸손한 문화 낮음으로. 은사도 하나님께 받았고, 재능도 하나님께 받았고, 물질도 하나님께 받았고. 그러면 아멘 안 해. 건강도 하나님께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안 받은 거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께 뭐가 있냐? 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선생님, 어느 중고등학교 우리 선생님 하는 집사님 보고 지식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분들도 월급 받는다고 선생님이 하지 마세요. 월급은 자동으로 와지는 거고 은혜로 와지는 거고, 나는 배운 거를, 아는 거를 나눈다. 신목사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나눔은 축복이고, 나눔 때 행복하고, 나눔에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도 나눔의 모범을 보인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섬김 받을 만한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잘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우간에 태어났어요. 천하고 보자고 부들것없는 우리를 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 살게 하려고 목숨을 나눈 분, 생명을 나눈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전 하시기 전에 성경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때 뭐 나누라는 얘기였죠? 이때의 배경은 앞에 잔을 가지사, 그게 뭐였을까? 포도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보십시오, 목장 예배가 우리도 모일 때마다 술 좀 갖다 놓고 잔을 갖다 나누었으니 우리도 한 잔씩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는 거, 포도주는 뭐를 의미해서? 예수님의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나누기 위해서 준다. 내 피 받고 살아. 그래서 죄 없는 피 예수님이 십자가 준 거, 그거 의미로 주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끼리도 나누라는 거예요. 나한테 받아서 받은 은혜대로 너희끼리 나누라. 피 나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기순용사, 북한에서 총 5방 맞고도 살아나는 사나이. 그래서 인명은 어디에 있다? 나는 그때 그 사건 나면서부터 저 총 5방 맞고도 살겠다고 나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하게 돌 때 기도도 했잖아요. 정말 나는 매일 기도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총 5방 맞고도 남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했더만, 당신 이제 여기 건너왔으니 대한민국 국민이고, 두 번째는 당신 몸에는 누구의 피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피가 12,000cc. 그거는 3사람 분량의 피래요. 우리 3사람의 장정의 피를 당신이 수혈을 받으면서 이 상처가 막 그러니까 씻겨나가고 피 받아가지고 3사람의 피가 당신에게 흘렀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이제는 그 은혜를 뭐하며 살라? 보담하며 살아라. 그러면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찬신 받은 분, 그 포도즙이 안에 예수 피 받은 분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너희끼리도 어떡하라?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왜 이 말씀을 읽었냐?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눴대요. 저런 거 생각해 봤어요. 필요를 따라 나눴다는 건 저 집에 필요한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정 목장교회처럼 둘러앉아서 삶을 나눈 거요.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없는 것을, 나의 먼 걸 솔직하게 서로 나눈 거요. 그러다 보니 그 나눔을 듣던 사람이 아이고 저 집에는 요즘 쌀이 떨어졌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면 초대교회는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네 집이 요즘 쌀이 없습니다. 저 집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너희 쌀 한 가마 있잖아. 그러면 좀 몇 떫박이라도 한 마리라도 갖다 주지.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눈 거요. 공산주의처럼 있는 사람 다 내라, 있는 사람 빼라.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의 마음으로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서로 있는 것을 나누며 어떻게 이제 필요를 따라 삶의 나눔을 하다 보니 알게 됐다. 여러분 우선 우리들 목장로에 모여서 삶의 나눔이 진지해지기를 권면합니다. 다 편안해요. 이러고 하면 항상 혼자 예출이에요. 내 솔직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가족으로 내 아픔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 그래서 잘 되는 목장들을 가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요. 성경에 있지요. 물어봅시다. 무거운 짐과 어려운 고통을 함께 나누면 커질까 적을까? 작아집니다. 교회 일도요 짐을 서로 나눠주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서로 자꾸 얘기하면 커질까 적어질까? 커져요. 이게 나눔의 신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 작은 문제가 되고 좋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이 됩니다. 믿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장 예배예요. 그게 안 되면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한번 드려주고 한다 하면 은혜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시절에 오늘날 같은 우리 같이 좋은 환경 아닙니다. 잡혀가고 죽고 오게 갇히던 시대입니다. 교회 가는 거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요? 목장 예배 가는 시간 없다고요? 이들 더 어려워. 옛날이나 우리나라 사람 사랑할 때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눴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외롭습니까? 외로움을 나누세요. 두렵습니까? 두려운 얘기하세요. 이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중보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헤어져 가지고도 저 집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네가 그러면 그거를 도와줘라 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나라는 밥을 떡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 밥상 공동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 하려니까 힘들지요? 특히 목자님들 개소하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할 때 우리 집을 오픈하는 거 싫지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밥 한번 해는 거 힘들지요?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힘든 세상 그렇게 뼈 빠지고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돈 벌며 살아갑니까? 다 우리 일하는 게 뭐 할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닌가 봐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집에서 잡술 거 혼자 밥 먹는 사람 불행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혼밥 먹는 거지. 같이 둘러앉아서 네? 다른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눔
이런 나눔. 사실이요, 진짜 우리 왜 그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안 믿는 세상 사람이야. 싸놓고 자식한테 물려줘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열심히 해가지고 번 걸로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 내가 한번 대접할 거야. 어떤 사람은 오늘 호박죽 끓였는데 나 이거 가져가서 좀 나눠 먹을 거야. 아이고, 김치 새거 됐는데 오늘 저 집 보니까 저 새댁이 너무 바빠도 김치도 못해. 나 한번 나눠 먹을 거야. 이게 초대교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살으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세상은 다 자기 이기주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며 살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됐다.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목장이에요. 가정에서도 모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 교회가 지금 금년에 초대교회를 실어서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은 이 원래 성령님이 임해서 원래의 교회를 한번 재현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성령 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자. 주일날은 다 모이고 평일에는 한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목자집에서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집에서도. 분명한 건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초대교회 밥상 공동체와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행복을 느끼십시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적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뭐를 위해서 내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가? 적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적을 가져오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섬김과 나눔과 생명을 받은, 모든 걸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나눌까? 여기에 해답은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없는 건 나누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정말 나눌 게 아무것도 없다는 분이 걸랑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없습니다. 나눌 것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건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사랑을, 복음을, 말씀을, 정말 아멘은 인색해. 말씀을, 은혜를, 깨달음을, 그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냐고. 정말 알고 보면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애롭게 혼자 있는 사람 가서 1시간 옆에 가서 얘기법만 해줘도 정말 나눌 게 많아요. 무엇을?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두 번째는 어떻게? 다 해답은 여러분이 어떻게? 참 필요에 따지면 여기 어떤 방법으로 그래? 무슨 방법으로? 섬김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나눌 때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미자립 교회가 60여 교회가 돼요. 우리 노회 170교회 중에 제가 그 미자립 교회, 맞으면 생활 자립도 못 되는 교회를 큰 교회들이 나눠요. 그거 전체 하는 위원장을 제가 앞으로 3년간 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교회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큰 교회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다? 나눠. 제일도 목사 아시지요? 파퍼사역 유명한 세계까지. 그 친구가 나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임에 7명의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저녁에 어느 날 몇 시간을 싸웠어. 우리 친구 중에는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들 말이야, 조그만 교회들 내가 이렇게 다 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뭐고 했는데 감사할 줄도 하나도 모르고 뭔가 하니까 체육도 목사가, 야, 주는 거냐 나누는 거냐?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준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받은 건 나누는 거 아니야.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나누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거. 그래서 체일도한테 손들었잖아. 그러더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해도 세계에 얼마나 사람들 지금 바포 사역해가지고 살려냈잖아. 예? 그 친구 결혼했을 때는 내가 불쌍히 여기던 사람이야. 단칸방에 살게 하면서 신부하고 결혼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사람이야. 그 친구가 순이하고 결혼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잘 알죠.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까지 갔었어. 자기 의정부에 어디 방학하래.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사람 만날 수도 없어. 너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내가 덜 나눠서 그런가 봐. 우리가 더 나눴으면 더 커지는 건데. 한번 더 합시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나 나 혼자 요거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살겠습니까? 나도 한번 외쳐볼 거예요. 알고 보니 나도 나눌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찬송합시다. 220장.